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주일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휘둘리는 삶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요, 시작 부분이 대부분 안부 인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편지를 쓸 때는 일련의 어떤 양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어떤 감사나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생략한 채 곧바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면서 매우 긴박하게 이 글을 이어가는데요, 인사를 건넬 여유조차 없었을 만큼 이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아주 시급하고 또 중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급하게 서두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그 위태로운 상황을 아주 가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우리가 받고 있는, 알고 있는,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교회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즉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6절에서 이 떠나라고 기록된 단어는 이동하다, 돌아서다, 잡혀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당을 탈당하거나 이제 군대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결국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게 되었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반역자 혹은 변절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을 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들은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자신의 처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 어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자신을 직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어떤 행동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딱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속속히 알았을 거고,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그 복음의 은혜의 그 감격을 경험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형성되었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고 함께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복음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개탄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좋게 포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을 들어가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기쁜 소식 여러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은 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참된 복음, 우리의 어떤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정말 거의 나라는 생각으로 걱정해 주세요. 야야, 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되겠나?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서 진급은 할 수 있겠어? 취업은 할 수 있어? 야,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오는 게 말이냐? 학원 빨리 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참으로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이 교회 밖에서만 제가 들린다면 그냥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걱정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만연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들 쉴 때 자신의 시간 더 갈아 넣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하고 더 많이 부를 쌓는 거,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는 거,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좋은 대학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어봤자 여러분 그것도 살아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이 아파 보셨던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한번 크게 아프면 여러분 다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부해봤자 여러분 아프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후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들에게 거짓 소식을 전하였던 사람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8절과 9절에서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예고하는 게 몇 번이나 됩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를 예고합니다.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파괴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저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적인 심판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심판이란요,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멸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괴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하신다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이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훼손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고 이미 영광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걸려 있다는 말은 구원에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먹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그 모든 사역이 이미 완벽하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덧붙여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역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위해 거짓 복음에 대하여 아주 신적 저주를 말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를 보면, 여러분, 아주 사소한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간이 되는 복음 그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면, 거짓 복음 그 자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거나 교정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복음에 의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그 영혼들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고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끝으로 10절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열을 낸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참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예비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야, 요즘 시대에는 그런 복음보다 중요한 게 참 많다. 지금 교회 가는 것, 지금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고 니한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에 따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된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된 복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지금이 살짝 졸린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났다라는 단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났고 이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성도의 삶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힌트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삶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여러 가지 다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만 따라가는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삶 살아가야 된다, 저런 삶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잘못된 복음을 따라 살아갔는 줄 아십니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란하다는 이 단어는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쳤는데 이들이 넘어간 것을 보아하니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는 몰랐던 어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갈망 혹은 새로운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도 계속 뭐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은 매우 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아주 자극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욕망에 따른 여러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막 흔들리고 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로 빠지게 된 그리스도인들 보면 성경에서 신비로 감추어진 것들, 그 말씀들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마치 명확한 것처럼 가르치니까 다 혹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은 우리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의 부활을 발견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다른 것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 여러 걱정, 고민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잘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우리에게 제시해도 이제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혹 휘둘린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여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은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다른 복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이야기에 휘둘리는 삶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